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 동안 내가 속한 공동체, 즉 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끌고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내 공동체,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오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누구나 다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잘 해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사랑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받아주고 싶고, 제대로 된 지혜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 모임을 이끌어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계가 많은 거죠. 어떤 한계들이 있을까요? 일단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정말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좋아 보이는데 내일은 금방 딴소리 한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상한 관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늘 지속적으로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고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수준이 왜 이렇게 안 올라왔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까지 보이는 것 같고, 통제도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도 자꾸 마음이 변덕스럽고 생각이 바뀌고 고집스럽고 딴소리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는 겁니다. 곡기를 끊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살 존재입니까? 살아갈 필요가 없군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마치 그런 마음으로 곡기를 끊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끼니를 건너뛰는 건 금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 자동 금식이다. 그건 금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하나님 때문에 신앙적인 목적으로 믿음을 더 고취하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면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존재합니다.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정확하고도 선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연 환경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자연 환경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게 아닙니다. 변화된다는 거죠. 왜 그것들이 항상 바뀌어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특징을 가진 것들은 움직입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고 세상도 살아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항상 다 변화무쌍합니다. 맨날 바뀝니다. 맨날 바뀌는 거죠.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상황을 쫓아가기도 버겁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을까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세상은 살아있고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아니라 썩어가는 자, 죽어가는 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고민에 휩싸이게 되고, 그 고민에 휩싸이게 되면 절망감으로 뚝 떨어져서 늘 울고 있고 무서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늘 걱정합니다. 세상에 짊어지는 그 짐을 다 짊어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거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는 내일 하면 됩니다. 오늘 염려가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틈만 나면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내 남편 걷기라도 하겠나? 내가 밥 이렇게 세 끼 다 해주면 어떡하지? 나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나 혼자 외톨이로 남으면 어떡하지?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가 예상하는 생각이, 그 상황이 오지 않을 가망도 많습니다. 그러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염려하는 이 죄인들, 썩어가는 세상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낸 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건 움직이는 거죠.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사는 걸 살아있다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어져 잇대어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거로 서로 원망하고 삿대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다. 다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열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내서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 생명을 전염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예측하기가 어렵다. 사람들 샘플을 봐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성경 속의 인물을 정확하게 내 삶으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회자의 삶으로, 누군가는 선교사의 삶으로, 누군가는 권사와 집사, 또는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누군가는 사업으로, 누군가는 주부로, 수많은 다양한 길에, 그 다양한 한 곳의 그 길 속에서도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측하기가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불안감. 예측이 가능하면 자신감 있게 그 길을 걸어가겠는데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보통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나는 도대체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될까? 뭐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어떤 직장을 잡아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가정을 일구고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노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일구고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살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펼쳐지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 신뢰.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신뢰에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전하게 신뢰합니다. 이것이 전적 신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을 못 받아낼 수 있어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장마철이 뭐 여러 날 막 비가 억수같이 부어대면 이 시내가 범람을 하고 강들이 범람을 합니다. 뚝들이 견딜 수 없는 거죠. 물렁물렁해져 있다. 이 땅들이 물렁물렁해져 있다가 막 흘러넘치다가 더 큰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팍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물이 막 불어날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그 시내 하천 계곡을 한번 가보십시오. 도대체 물이 어디서 이렇게 모여서 저 무시무시한 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가? 막 감탄을 넘어서 공포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흙탕물이 막 사정없이 막 이렇게 휩쓸려 내려오는 그 모습 보면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주변을 걷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시무시한 물결에 쓸려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그 강물처럼 무시무시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푹 빠져서 실족해서 넘어져서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어디에 언제 그가 예배를 드렸는지, 언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떠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내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자리, 그렇게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사울, 위대한 사람들이잖아요. 삶이 탁월한 사람 바나바, 알미 탁월한 사람 사울, 하나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났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둘 다 실제로 만난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고, 사울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다메섹 상에서 기적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계 선교 여행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둘을 따로 세우라, 내가 이들을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계획을 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여진 거죠. 어떤 삶이 펼쳐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중간에 지금 하늘색이 바다입니다. 바다. 지중해. 위에는 흑해가 있고.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가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 보입니까? 로마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지중해 남부에 남동쪽에 약간 치우쳐 있는 알렉산드리아, 빨간색 찾아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리아의 안디옥.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누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 해변 쪽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거기가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해변 도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갈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둘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막막한 거죠. 근데 이들이 선교팀을 이루고 선교 내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구브로로 가자. 구브로. 여러분, 구브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브로로 가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섬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아니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구브로 보입니까? 여기 해변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구브로라고 섬이 이렇게 쥐꼬리 같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섬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섬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그 섬 첫 번째 여러분이 보이는 오른쪽 편에 있는 그 꼬리 하나 있잖아요. 그 꼬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기가 이제 살람이라는 곳인데, 이 살람이라는 곳에 이제 닿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는데, 이 구브로 섬 우리가 본 것처럼 좌우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마치 생쥐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좌우의 길이가 자그만치 240km입니다. 작은 섬이 아니에요.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그 거리가 섬의 좌우 길이, 위아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위아래는 100km 정도 됩니다. 대구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왜 전했습니까? 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을까요?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 말을 번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헬라어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익숙한 언어로 쓰면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회당,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단서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지금 안디옥까지 누가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가 자기가 사울과 더불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기의 조카 요한을 그냥 안디옥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데리고 간 겁니다. 수행원으로 둔 거예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온 섬을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자, 어느 지역인지 한번 지도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도. 여러분, 오른쪽 편에 있는 빨간 지점이 살람입니다. 처음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가 살람인데, 이 살라미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바로 어디로 가냐면 섬을 지나 반대편 약 200km 정도 되겠죠. 끝에니까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나가 반대편에 있는
바보. 여러분 잘 보입니까? 파포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바보라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뭐 멍청이,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 뜻의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라는, 바보라는 지역까지 이르러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는 마술사 바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5절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6절에 의해서는 그 온 섬을 지나 바보까지 지나갔다고 합니다. 바보에까지 이르렀다고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살라미에서 복음 전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사람 뽑고 뽑아 그 사람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라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역의 결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갖는 그 첫 번째 지역의 사역의 결과가 별로 없었다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더 훌륭하게 길러졌을까요? 이 걸출한 사람, 이 기둥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살라미에 갔는데 아무런 사역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6절 파포스에서는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건 마술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마술사가 아닙니다. 뭐 손을 이렇게 하면은 쫙 하면 카드가 쫙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비둘기가 나서 막 날아가고, 이런 마술사가 아니라 여기에 마술사는 점성술사, 연금술사 같은 사람을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일으켰냐? 하늘에 떠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앞날을 점치는 거죠. 근데 그 믿겨지는 이유가 뭐냐? 어떤 금속을 넣었더니 합금이 되고 금으로 바뀌는, 은을 넣었더니 금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곧잘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인 거죠.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예수, 바나바처럼,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는 위로라는 뜻이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 그 구원자의 아들 같은 사람으로 그 바보라는 지역에, 그 도시에서 자신의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 펑 하더니 금덩어리가 탁,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좋은 대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전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가 총독이라는 거예요. 총독.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총독. 정치인인데 실력자, 가장 높은 사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냐?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여전히 똑같이 증거하고 있겠죠. 회당에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가 쳐다봤을 겁니다. 물었겠죠. 점잖게 팔짱을 딱 끼고 아주 멋들어진 옷을 입고, 그대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자기의 영역에 침범한 경쟁자들인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의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총독은, 서기오 바울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이 생겨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면 궁금증이 막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짜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떤 모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막 이렇게 가슴 속에서 막 용수숨 치면서 막 이렇게 생각이 날 때,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제대로 답변을 해줬을까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 자기 멋대로 이야기했겠죠.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질문에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명쾌한 해답이 없으니 답답한데, 저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해력이 확 다가온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릴 때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세상을 향한 이해력이 생겨납니까? 수많은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용기가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왜 이 땅에 이곳에 이끌어 가시는지, 그런 수많은 질문의 답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서기오 바울은 그 너무 궁금증이 해결이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부릅니다. 초대한 거죠. 그런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바 예수라는 사람이 방해꾼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여러분,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또는 나의 성경 공부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그가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에서 불투명하다.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에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모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의 자리, 교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술사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까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그가 유대 사회에서 이방 사회로 넘어가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방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로마식 이름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로마식 이름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초대왕 사울. 근데 바울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 것 같아요.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우리가 보통 흔히 한국 사람이 미국 사회에 가면 영어식 이름을 짓잖아요. 제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븐이었습니다. 세븐. 제가 정세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가 미국에서도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제 아이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 영어식과 한국 이름을 거의 비슷하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큰아이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었고 둘째 아이 이름을 다니엘이라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은 영어식이나 한글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큰아이 이름은 영어식 이름이나 한국 이름이 똑같지만 불려지는 게 약간 다릅니다. 시온을 션정. 마치 그런 것처럼 약간의 워드플레이인 거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유대식으로 지어주고 이 이름을 비슷하게 주변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앞으로 자랄 때 뭘 지어주는 겁니까? 사울, 바울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요한, 정기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미국 사회에서는 요한으로 불려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기칠로 이름을 불려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잠깐 덮어두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로부터 첫 번째 파송을 받아 최초의 이방 선교사로, 즉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로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위대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 바보라는 지역으로 그 섬을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사역의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않죠.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대적자까지 생겨났습니다. 대적자까지.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회방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졌는데 대적자까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전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적 신뢰. 전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으로 실족해서 빠져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내 나라가 있었다고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내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펼쳐지고 있음을 그때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가망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 내가 원하는 평안함과 내가 원하는 물질 수준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가망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럴 때 피곤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삼켜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전적 신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이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만만치 않은 삶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나?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왜 이런 상황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스로 판단 내려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들려지는 대로, 상황이 열리는 대로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전적 신뢰라는 겁니다. 전적 신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생동감 있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삶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떼내려갑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죽어도 이 땅에서 잠깐의 이 행복함과 많은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만족, 영원한 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 예수, 나를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목을 합니다. 선명하게 쳐다봅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직면을 하는 거죠. 누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충만할까요? 이 안에 내가 충만하거나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 충만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충만하면 늘 변질되는 거고, 나를 그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세상이 더 충만하면 꼼짝 못하는 거고. 여러분은 뭐가 충만합니까? 세상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내가 충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주님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이냐? 정말 인간의 제일 되는 존재로 회복한 사람 맞느냐? 그러면 너의 표정은 왜 그러니? 너의 말은 왜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구부러라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와서 아무 일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멈추지 않겠느냐 너는.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주의 손을 보는 겁니다. 주의 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손이 임하는 거 보고 있습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곡기를 끊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무능하고 나약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도 실천해서 이 땅에 실현하지 못하는 이 상황, 이 상태로 언제까지 살 것인가? 여러분 뛰쳐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에게 이제는 불행과 저주의 아이콘이 아니라, 원망과 다툼의 아이콘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아이콘으로 다가가십시오. 곡기를 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강한 이끄심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내십시오. 주목하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2절의 마지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살아있는 자가 세상에 지지 않으니까, 대적자에게 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자에게 지지 않으니까, 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이기는 거죠.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실천해 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